바꾸세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나는 가끔 가서 전도 대상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데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고기 낚았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고 사람을 모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잘 못 버리잖아요. 기분만 나빠도 예수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심만 한다는 말이 나 교회 안 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인심과 실체를 알아보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왔나 보다 이러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 다시는 올 수 없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거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정이 부르짖고 윤리를 찾다가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거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아, 예수 좋은 거야. 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자기는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은 교회 가라 그래. 가는 걸 허락해줘. 거창하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래. 뭐 나쁜 말은 안 하니까 교회 가면. 종교죠. 좋으니까 그냥 다녀. 그러다가 정말 은혜 받고 무릎 꿇은 사람을 저는 몇 명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알고 내 삶이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비록 잠시 공격은 당해도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하여 나의 믿음의 현실에 대하여 확인한다면 시험도 환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옷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한두 번 건드려보고 이거 만만하다 싶으면 집을 짓습니다. 데려와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을 지어요. 거미줄이 왜 낍니까? 안 치우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과거를 그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과거가 보이는데 사느라고 바빠서 먹느라고 바빠서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로마서 8장 5장 8절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과거를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들 뭐 6,000년이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지었는지, 일주일 만에 지었는지, 뭐 700년, 7만 년 만에 완성된 건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 전에. 과거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건 알아야죠. 에베소서 1장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까?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읽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도 예정하셨고 나도 때를 따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거기까지 꿰어진 거죠. 제대로 과거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어떻게? 은혜로.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그 정도 되면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의 감동, 감격 그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게 과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걸 알고 시작해야 믿음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시작해야. 믿음이 그걸 모르면, 과거에 대한 그리스도를 모르면 감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 생기면 고맙고 뭐 빼앗기면 기분 나쁘고,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요. 과거에 대한 의미를 알면, 아, 그분이 나를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 속에 넣어두셨구나. 그래서 나오는 걸 보고 감사라 그럽니다. 그럼 과거를 알았다면 미래에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 뭘 보고 기다려야 될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죠. 식당에 가서 10분 후에 밥 나올 걸 아니까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리는, 그것도 작은 소망이잖아요. 우리 이생을 살지 않습니다. 일생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히 무슨 뜻인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보면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준비해 두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에 보장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보내셨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미래의 보장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설교가 아니고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출애굽기 10편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다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테러. 우리는 테러는 나쁜 말로 알고 있죠.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며 네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나안 땅에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러므로 가라.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 아멘. 미래가 그렇게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 세상 잠깐 지나가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 이 육신 장막 벗어버릴 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멋지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고 대이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끝이 없는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를 해결하셨고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케이 다 알겠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 요즘 내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한 10번 설명하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하루 딱 있다가 물어보면 아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알겠는데 과거에 내 죄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하셨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찬양하며 지내시는 그분 알겠는데 지금 내 청춘이 너무 따가워요. 어찌하오리까? 나는 아프기도 하고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내 사업은 힘들고 기타 등등 할 말이 오만 가지인데 지금 나의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나요? 출장 가셨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아멘. 미래를 인하여 기뻐하고 과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내 모습은 그러면 당연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뭘 보면 당당한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을 보니 참 당당하다. 당당하게 보인다. 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쟤는 어쩐지 어두워. 쟤는 무슨 걱정거리 있나 봐. 어디 아픈 것 같아. 그 모습 가지고는요. 전도는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네 얼굴이나 좀 제대로 피세요. 그러겠죠. 진리 안에 있다면 자유함은 기본이에요. 당당한 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력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영육간의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방향을 맞춘 것이라고 봐야죠. 당당해야죠. 건강해야죠. 자신 있어야죠.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요즘 애들 말로 근자감이래.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되게 아는 척을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믿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일단 안 믿어.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우선순위가 영역입니다.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정말 돌아보면 상처가 되고 후회할 만한 과거에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그 허전함이 해결이 되고 허전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후회하고 허전하고 탄식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 공허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과거에서 오잖아요.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니 허전하고 허무하고 한숨밖에 안 나와.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한숨 쉬는 이유, 허전해서 그래요. 공허, empty. 영역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요. 책 보고 아는 거 아니고요. 주워 들은 소문을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도 안 해. 그런 사람을 보면. 오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하고 아는 척을 하면 덜 밉죠. 같이 논쟁이라도 하지. 이거는 무조건 얻어들은 거 가지고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버려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반되는 걸 보고 지혜라 그러고요. 세상에서 배운 거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엉뚱한 소리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그래 그대로 살아라. 뒤에 말은 못하지만 그래 그대로 살아라. 너는. 진리를 알지니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와 함께 거하는 사람, 그 내용의 삶에서 자유를 체험합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진짜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요. 맨날 골골 어디가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사단이 항복하고 도망가는데 내가 영육간에 눌려요. 점점 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가나 내가 가짜가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을 승리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영적 자본이 날마다 생겨나는 것.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말씀과 예배예요. 그래 알았어. 근데 말씀은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뭘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른다는 이야기지. 말로는 알지. 말로는 뭐 다 알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지 말로는. 근데 알아요. 그런데 예배는 없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안 봐. 볼 생각도 안 나. 뭐 하다못해 종교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성경책 먼지 떨어질까 봐 못 펴봤어요. 그런 생각도 못 해요. 왜요? 그거는 이미 사탄이 집을 지었어요. 사탄이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탄이 이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잘 안 되냐? 아니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꿈자리 뒤숭숭하고 막 무서운 꿈이라도 꾸고 막 진짜 막 겁나고 그래서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은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가요. 과거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될 만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오늘이 해결돼요. 어제 말고 내일 말고 내 오늘이 해결됩니다. 내 오늘의 행복, 내 오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밥 먹고 맛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랑을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별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주방장이 어디서 있다 왔대. 거기는 음식이 맛있어. 별소리 다 할 건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 할 말이 없어. 그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 어떻게 말해요? 모르면 알아야죠. 알려면 말씀 봐야죠. 말씀을 보면 기도가 됩니다.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변할 수도 없는 절대 불변의 이 법칙이 이해되는 한 주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소망 속으로 가게 하신 것, 그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보살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